2월 7일이죠. 2월 7일 삼일교회 온라인 예배를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서 들어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에 품어주셨다가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사모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세상 속에서 세상의 눈으로 우리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오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으로 은혜를 허락하사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승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판단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느슨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주일 하루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고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힘차게 화답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화답하십시다. 할렐루야! 지난주는 온라인으로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삶의교회 지체분들을 마음으로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이 들끓듯이 넘치는 우리 3.1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를 교제하시는 귀한 축복의 날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2월 한 달 동안 같이 들으실 찬양인데요, 우리 복의 근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 누굴 두려워하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 홀로 감당 못할 때 주는 내 곁에 항상 계셔 지켜주
2021년 2월 7일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함께 예배를 섬겨주고 있는 우리 찬양단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함께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묵상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배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멈춰지고 있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발강가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에스겔의 심정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입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복 내려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내려 주십시오.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비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길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험난한 인생길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용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담고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파괴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를 가지고 이 땅을 사랑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오늘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비틀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게 멈춰진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길을 삶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인생길 우리 힘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거부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의 비틀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을 뿐만 아니라 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서경석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뜻대로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 다짐하고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육이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되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입어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온전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살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이 회복되어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온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교회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과 각 사업차 가운데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우리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지났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예,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놀라셨죠?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잘 저희가 대처한 것 같습니다. 한 주 방역도 철저히 했습니다. 감사한 게 동네 분들이 와서 방역도 다 해주시고, 그리고 동네 분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역도 해주시고, 예, 금요일 날도 오셔서 방역도 다 해주셨는데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또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지킨 것 같고, 또 동네 분들도 예,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해. 교회가 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2월 1일부터 예배를 전체적으로 이 대면으로 전환시키고, 뭐 부분적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2월 20일까지 예배를 비대면으로 다시 늘렸습니다. 늘렸고, 또 저번 주에 또 저희 교회 선교사님 한 자녀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올해도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원고로만 주고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우리의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성도들을 찬양하고 초대하는 찬양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서 누리는 안전과 평안함.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물론 이 땅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고백, 이 고백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특이한 것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서 시편을 예리하게 본 분들은 좀 말씀이 특이하다, 말씀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보면 처음에는 찬양으로 시편이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편이 끝날 때는 아픔, 경고로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근심이 될 것인지, 우리 인생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근심으로 끝날 것인지 믿음의 고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 분이 있는가 하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교회가 시작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근심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지요. 이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찬양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반절, 중반절, 뒤편으로 갈수록 근심과 경고로 말씀이 끝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 시편의 내용처럼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시편을 살펴보면 1절로 7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살자고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것만이 희망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고 도울 수 없다고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이웃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의무이자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고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것, 이 말씀은 지체하지 않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7절 하반절부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부터 시편이 끝날 때까지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삶 속에서 행함과 실천이 없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입으로 예수 믿는 것, 머리로 예수 믿는 것을 헬라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는 머리로 입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인식되어진, 머리로 이해되어진 하나님이 아니죠. 머리로 인식되어지고 말로 고백되어진 하나님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11절 말씀은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지 못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은 삶의 실천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정수,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삶 속에서 행함과 실천이 없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은 종교 중독이 될 수 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종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종교 중독은 다른 것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종교 중독, 다른 말로 하면 맹종할 수 있다는 말이죠.
종교 중독이 될 수 있고 맹종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시인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한 일을 보고도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본받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보고도 하나님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지 못했던 광야 생활의 그 옛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불순종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은 두 가지 기본적인 신앙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위대하신 분이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라는 신앙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비교 불가능한 분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시편 95편은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는 세 가지 이 신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신관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다. 농업을 관장하는 신도 있고, 경제를 관장하는 신도 있고, 과학을 관장하는 신도 있고, 집안을 번성하게 하는 신도 있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도 있고,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던 다신, 그리고 일신론도 있었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은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또 다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한국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9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이 목자, 유일한 목자라는 말씀의 선언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한국교회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무리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행보와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도 겸하여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성공시켜주는 종교로 타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를 내 욕망과 탐욕을 채우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성공시켜주는 종교로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시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인은 진실한 예배의 자리, 진실한 찬양의 자리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 말씀이 있죠. 시인은 오라 레코 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죠. 오라. 여기서 오라는 말씀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도 본문 속에 들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오라라는 말씀을 오늘 시편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육체 몸을 움직여서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시인이 오라라는 말씀을 시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몸이 예수 예배에 오는 것도 중요한데 육체 몸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육체적인 몸을 끌고 왔지만 그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인이 말하고 있는 레쿠, 오라는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상과 같이 삶이 다른 삶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몸만 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사상은 완전히 다른 삶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라는 말씀은 여러분, 육체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함께 와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성도들에게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에게 포로된 사람들이죠.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여러분 주님의 예배 자리를 거부하면서도 여러분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 내 삶과 사상과 내 발걸음,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삶이 같이 와서 예배하는 그런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레쿠라는 말씀, 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이 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끌려와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속에 몸과 마음을 동참시켜서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합니다. 성도들이 서 있는 예배 자리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고 말합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여러분 그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면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노래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노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등장할 때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자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내 삶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그쳤다면 그건 매우 위태로운 신앙의 적신호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여러분 모든 것이 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가 멈춰지면서 삶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내는 그 예배의 삶들이 해체되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내공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지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이죠. 우리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2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자.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지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인생의 참된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한다는 것. 무엇을 노래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최종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노래를 계속해서 부른다는 고백인 것이죠. 본문 3절을 통해서 시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크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까?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교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죠.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 세상 가장 깊은 땅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산들까지, 아니 우주까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고백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과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할 뿐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인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에는 각 민족과 지역에 따라 지역을 지키는 신들이 있었죠. 이런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언제 끝날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시인은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견디기 힘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역사와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뿐인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정당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의 정당성을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4절로 5절 말씀 속에서 손 안에 있다는 말씀, 만들었다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소유권,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과 멈춤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잠잠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기다리면서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를 뿐이다, 찬양하고 경배할 뿐이다 라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이런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를 낮추고 이럴 때일수록 나를 바짝 낮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자신을 낮춰야 될 때인데에 교회가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있죠.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를 낮추고 크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인이 본문 6절로 7절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나를 낮추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크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오라고 하는 말씀과 6절에서 오라고 하는 말씀이 다릅니다. 1절의 말씀은 레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6절의 말씀은 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오라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 어떻게 가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몸을 낮추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발간가에서 여러분 조국의 무너짐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에스겔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환난과 고난의 때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자. 오라는 말씀과 가자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은 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가자.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가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나가자.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자. 본문은 성도들이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지,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본문은 예배에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삶의 태도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굽혀 무릎을 꿇자. 굽혀는 머리를 숙이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를 땅바닥에 대는 것처럼 머리를 완전히 숙이는 것, 무릎을 꿇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주인에게 무릎을 꿇지요. 이 무릎을 꿇자는 말씀은 겸손과 섬김의 자세, 섬김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려내는 것은 힘과 권력, 크기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살려내 본 적이 없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작은 소자와 비유하고,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신 것입니까? 자신을 한없이 낮출 때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 머리를 숙이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힘과 권력으로는, 크기로는 이 세상을 발전시킬 수도 없고 살려낼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섬김으로, 여러분,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감동받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은혜 받습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자랑할 때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섬김과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섬기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는, 크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우람한 솔로몬 성전, 오늘날로 하면 9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어서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도 여러분, 드레핀 백합화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겸손과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과 섬김, 낮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군림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교회가 군림하는 종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법도 무시하잖아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기독교가 너희들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는 군림하고 우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오늘 시인은 무릎을 꿇고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세상으로 나가자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선언과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군림하는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로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나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이죠.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에 깃드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인 노릇하지 말고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낮추고 섬기는 그 경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완고하고 완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완고하고 완악하지 말라. 이게 7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완고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고해지고 있다면, 제가 누누이 말하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부드러워지고 이해심이 넓어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폭,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완악해지고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교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시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완고하고 완악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7절 하반절부터 시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요청하던 시인이 성도들에게 영적 경고를 하고 있죠.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이라는 말씀은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예배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예언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아니 작은 소자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면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욕망과 탐욕을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내 삶을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읽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비수처럼 들어와 내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실천 문제를 드러내고 내 행동에 제동이 걸려올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고, 지금 내 영혼에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시간이라고 시인은 강력하게 말씀을 선언하고 있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여러분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 같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요. 지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순종해야 된다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치부가 우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 여러분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거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자. 여러분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로 다시 가자고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와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모습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바로의 독재적인 권력을 그리워하면서 바로에게 지배받던 시절을 추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옛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 옛사람들처럼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의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처럼 완악해지지 마라. 옛사람처럼 완고해지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죠. 이게 바로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가야 될 방향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서 신속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시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삶과 행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성공시켜주는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어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그랬다. 옛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의심하고 농락하고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악하고 완고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허리를 굽히고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를 살아내므로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린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살려내고 또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전 인격적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 아버지 하나님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제가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고민하면서 찬양을 골랐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따라 돌아섰지만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질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질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찬양을 보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꼭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선 것은 아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요청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을 풍요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은총, 희락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격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3일교회 성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삶 속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일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을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연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의 삶과 인품과 인격과 아버지 하나님 상품이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 관계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삶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 오늘 싸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늘의 위로와 정신적인 안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고단한 직장생활 이루어 주십시오.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는 일터를 주십시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학을 앞둔 아이들, 아니 진학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달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의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시편 37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자들의 자녀들이 유리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유리 걸식하는 것을 내 인생에서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안식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있습니다. 예, 저번 주 예배를 안 했더니 못했더니 예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을 해서 1시간만 더 했으면 어때요? 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주 막 이 뭐라고 할까, 갈등이 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막 갈등이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하든지. 물론 뭐 어떤 교회들은 막 애를 씁니다. 서로 다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해요, 목사님들이. 예, 이렇게 가다가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막 그런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찬양이 힘을 줍니다. 그렇죠.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그리고 3일교회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분들 있잖아요. 정말 있을 거예요. 보고 싶은 성도분들이 있는데요, 그 성도분들은 저한테 전화로 신청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옵시다, 2주에 나옵시다 해서 조정을 할 테니까요, 저한테 문자나 아니면 사전 신청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뭐 우리 교회는 자석수가 있으니까 27명까지는 예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연락을 주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예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나오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여러분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주일 예배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설 명절 주보를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예,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주보도, 설 명절 주보도 만들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좀 받고 싶습니다, 뭐 10장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요, 제가 주중에 배달을 좀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배달을 해드릴 테니까 수요일까지만 배달이 돼야 되나요? 뭐 목요일이나 수요일까지 배달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예, 우편하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배달도 해드릴게요. 예, 너무 먼 서울 안에서만, 경기권은 가기가 힘듭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헌금도 부탁합니다. 보니까 재정부에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 재정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득이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래도록 예배가 멈춰지면서 재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재정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마음에 은총과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또 특별헌금 형식으로 헌금도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부에서 보니까는 재정 문제가 있다고 주중에 걱정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선교관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카자흐스탄에 있는 김민수 선교사님 가정에서 문제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다 음성 나왔는데 아이가, 그래서 뭐 걱정을 많이 해요. 미안해하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하시더라고요. 교회에 폐를 크게 끼쳤다고. 교회가 선한 마음으로 이 나그네를 대접해 줬는데 얼마나 부담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조심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회복되고,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뭐 증상이나 이런 건 없대요. 그래서 잘 회복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해주는 것까지,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나그네 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또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변 선교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 변 선교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암을 수술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선교관이 외풍이 없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게 없습니다. 잘 쉬고 회복되어서 선교지에 또 다시 복귀하셔서 또 힘있게 또 하나님 나라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렇게 또 이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 우리가 정말 큰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예,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 좀 어렵지만은 그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1절만 딱 하고. 이 찬양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로도 보내드렸는데 한 주간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면서 은혜 받는 찬양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윤답게 사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시는 은혜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우리 성도님들 설명절 잘 보내십시오. 보니까는 5인까지만 가족들도 해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게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